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과거에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부모님들을 다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아직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우리는 모두 과거에 누군가의 자녀였고, 또한 현재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역할만 할 때는 잘 모르지만, 또 부모의 자리에 있어 보니 오히려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과 또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랑과 수고를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 부모의 사랑 앞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목사인 저 역시 부모 공경과 부모 사랑 말씀 앞에만 서면 저도 모르게 늘 작아지고 늘 부끄럽고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 사랑은 잘하려고 힘쓰게 되는데 부모 사랑은 잘하려고 힘쓰는 것도 잘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잘 순종이 안 되다 보니까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매주일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 순종해서 전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에 저도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도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하기에 제가 전했듯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분도 깨달아서 부모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 공경은 세상에서도 말하는 윤리적인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 단순히 인간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부모 공경만큼은 다 명령형으로, 성경이 대부분 그렇지만 부모 공경, 부모 사랑,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기 즐겁게 하라라는 이 사마흐라는 이 단어는 부모를 그냥 좋게 해드리라, 기쁘게 해드리라 이 정도 뜻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전인격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라라는 뜻이고요. 여기 뒤에 기쁘게 하라라는 이 히브리어 길이라는 단어 역시 사람의 단순한 기쁜 감정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터져나올 때 느끼는 그 즐거움, 기쁨을 부모로 하여금 느끼게 하라. 자녀된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도록 부모 앞에서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특히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요, 효가 모든 어떤 윤리의 기본으로, 핵심으로, 모든 덕행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효는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이죠. 성도가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순종해야 할 명령이고 사람 사랑의 본분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인간 윤리가 아니라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10계명의 사람 사랑의 첫 번째 5계명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부렸는데요. 그것은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고르반 뜻이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라는 뜻인데요. 내가 가진 이 재물, 이 양식,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라고 선언만 하면 이걸 가지고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부모를 공양하고 공개해야 될 그 당시 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라고 하면서 선언만 하고 정작 하나님께는 드리지 않고 부모에게도 공양하지 않는 이런 일을 했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태를 비판하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질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질타하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냐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마땅히 공개해야 될 부모가 있고 섬겨야 될 부모가 있을 때에 그 부모는 돌아보지 않고 교회만 돌아보고 다른 이웃만 돌아본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마땅히 돌봐야 될 너 부모를 돌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더 넘치는 은혜로 다른 이웃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것을 하라고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뭐 이런저런 핑계로 불효의 종교다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만큼 부모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부모 사랑에 세상은요 자식 사랑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 사랑을 최고로 봅니다. 아니면 자기 사랑이 최고죠. 자기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 사랑의 가장 우선순위는 부모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 앞에는 우리가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기쁘게 하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이렇게 두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통로가 바로 부모를 통해서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분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주셨고 부모가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도록 하셨죠. 그래서 부모를 향한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되었기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곧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값싸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다 만족이 안 되고 내게 왜 좋은 것을 해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돼도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금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로도 우리는 우리 부모의 상황과 상관없이 부모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마땅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은 사람 사랑의 시작,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요약해 주셨죠. 십계명의 요약은 바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으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가장 잘 요약해 주신 말씀이 십계명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십계명의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겨야 할지 하나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요.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말씀은 사람 사랑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할지.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도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를, 그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글들, 구약 성경을 바로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으로 요약해 주셨죠. 그럼 이 하나님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 사랑, 부모 공경이 사람 사랑의 가장 출발임을, 우선순위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사람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분리되지 않고 그것이 동일하다,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감당하는 삶인데 사람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바로 부모 공경이죠. 사람 사랑의 첫 계명으로 바로 부모 공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있는 계명의 첫 계명입니다. 사랑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상부터 실천이 돼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한다. 우리 교회 비전으로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해서 내가 온 인류를 다 사랑하리라. 저기 북한 땅도 사랑하고 일본 땅도 사랑하고 참 사랑하기 힘든 그 대상들도 내가 다 열방을 품고 사랑하리라 하는데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은 허상인 것이죠.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나머지 관계도 다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만나게 하신 이웃이 바로 부모와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이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하나를 잘 지키는 자가 모든 율법,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키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 바로 부모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람 사랑의 계명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제 부모가 연로하여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아무 힘이 없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때라 할지라도 부모의 말을 잘 청종하고 연로하신 부모를 경히 업신 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이 사람 사랑의 출발이고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사랑의 시작인 사람 사랑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부모 공경을 즐겁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 사랑의 우선순위인데요. 이것은 자녀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부모 역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거울이고 자녀가 부모의 거울입니다. 상호 거울과 같아요. 아이고 누구 닮아서 이러냐라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린 속으로 날 닮았구나 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죠. 남편을 닮았어, 아내를 닮았어, 이게 아니라 날 닮았구나. 거울을 비치면 이게 누구야,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자기를 보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신앙을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는 때때로 자녀에게 귀한 유산을 남겨주는 이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가 가진 한계와 부모의 죄를 그대로 담아서 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자기 감정과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되고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끝까지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또 손주를 볼 때까지 우리가 살게 되는데요. 자녀들이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말을 안 듣는 거죠. 그죠? 특별히 신앙적인 말은 더 잘 안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말로 훈계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어떤 분들은요, 이 땅에서 삶을 끝내고 나서 그 훈계가 열매 맺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장례식 이후에 부모가 남긴 유언과 또 부모가 남긴 말과 이걸 통해서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도 저는 종종 봤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통해서 부모의 은혜로운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될 텐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우리가 남겨야 될 열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도록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는 우리가 사실은 가장 연약하고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받아주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 분들이죠. 그 은혜로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부모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사람 사랑의 시작임을 깨닫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은 자녀들이 의인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부모의 끊임없는 고통이 무엇일까요? 부모의 끊임없는 고통은 자녀가
죄인의 자리에 계속 머무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의인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죠. 이 땅에서 스스로 의인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롭다 함을 입게 하셨죠. 결국 의인의 아비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크게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는 소식보다 믿음의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이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욱 기쁘고 복된 소식이 믿음의 부모에게는 없는 것이죠. 자녀가 이 땅에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됩니다. 자랑거리도 되죠. 그러나 성도라면 그 모든 것보다 자녀가 진리 안에 있다. 우리의 자녀가 주님 안에 서 있다라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다 지나온 세월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릴 겁니다. 재물과 학력, 이 땅의 모든 명예, 모든 것은 시간 속에서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영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를 가장 기뻐하듯이 오늘 믿음의 부모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의인의 자리에,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간구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서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2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교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부모 공경,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갑자기 진리를 사고 절대 이 진리를 팔지 말고 지혜와 명철, 훈계도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라도 사라 말씀하십니다. 부모 진리는 값을 주고라도 지불하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나와 나의 자녀들이 소유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녀가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부모에게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인 내가 다 해줄 수 없는 그것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 자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니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일이라 하시죠. 부모가 정말 기뻐하는 건 무엇입니까? 돈이 제일 기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요. 사실은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돈, 마음이 없는
행동, 뭐 아무리 좋은 것 줘도요, 그 마음이 뻔히 나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이 보이는 그러한 행동은 사실 별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죠. 자녀가 형편이 좀 어려워서 작은 것 준비해도 마음을 들여서 부모에게 나오면 부모는 그것이 참 기쁜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고 영원한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단순한 효행이 아니고 인간 윤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며 사람 사랑의 첫 걸음이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 육신의 부모는 이 땅에서 한시적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마땅한 길이라 하십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돌아보며 감사와 사랑을 회복하고 동시에 우리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천국 백성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부 가족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